오늘은 두려움이 아닌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우리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액세서리 같이 보일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힘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의학에서 많이 들어봤죠.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 들어봤죠. 가짜 약을 주는 거예요. 옛날에 위약 효과 그랬는데 요즘 젊은이들에게 위약 효과 그랬더니 위에 먹는 약이냐 그러더라고. 그게 아니라 가짜 약. 그래서 위약이란 말을 쓰면 안 되겠어. 가짜 약 효과. 그러니까 밀가루 이렇게 뚫도 마른 것 같은 거를 주는 거예요. 아무 효과 없는 거. 그러면서 이게 뭐 두통의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실제로 두통이 나는 경우가 반쯤 된대. 그러니까 뭐예요? 그 플라시보에서 강조하는 것은 실제 효과가 아니라 심리 효과. 심리적인 게 영향을 준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기도도 심리 효과인가? 믿음도 심리 효과인가? 믿음 가지세요. 그러면 뭐 내가 믿는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가지고 뭐 해결이 되고, 기도하면 안 한 것보다 낫다. 이 플라시보 효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죠. 기도는 실제적인 효과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죠. 여기서 만날이라고 돼 있는 이 단어가 수동태더라고. 그러니까 환난 중에 내가 발견하는 큰 도움이 아니라 내가 환난을 당했는데 발견당한 거예요. 발견이 된 거죠. 환난 중에 저절로 발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큰 도움이시라는 걸.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그런 뜻이 있다고. 여기에 만날,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도움이시라는 것을 수동적으로 깨닫게 되더라. 그래서 맨날 기도가 수동적이다 뭐 또는 기도가 뭐 심리 효과다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큰 환난 중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걸 경험한다고. 그리고 그때 기도했을 때 진짜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큰 도움이 되어 주시는군요.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컨셉으로 본다 그러면 땅이 흔들린다 그런 것은 지진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기초가 흔들린다. 터전이. 우리 삶의 터전이 뭐가 있나요? 우리 같은 뭐 나라가 터전이 전쟁 났을 때, 또는 뭐 가정이 터전이잖아. 가정이 흔들렸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 교회잖아. 막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그때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산이라고 하는 건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할 때 산 그러면 그 하나님을 뜻하는 거고 내가 의지하는 바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3절 같은데 뭐 2절에도 나오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 히브리 개념에서는 물이 나쁜 개념이에요. 물은 리버 야단이 살고 마귀가 살고 물은 혼돈이 있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이 바다에 빠졌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의지할 것이 마귀 수중에 들어가 버렸다. 뭐 끝장났다 그런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큰 근심과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 배경은 두 가지가 있는데 히스기야 시대 때 배경이라 그러죠. 이사야 37장에 아수르의 사내립이 예루살렘 포위하고 난 다음에 죽여버린다 그럴 때 두렵죠. 그때 우리 아시죠? 그 편지 한 장 들고 항복문서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께서 도우셔서 18만 5천 명 다 죽여버리는 그런 승리를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포위당하는 것 같은 상황이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야 이러다가 망하겠다. 야 이러다가 이거 뭐 돈줄이 다 끊겨버리네. 뭐 이런 거죠. 어려움 당하게 된다. 저는 뭐 멀쩡하게 살다 보니까 갑자기 암이다 그럴 때 이제 끝이구나. 내가 건강한 줄 알았더니 건강이 아니구나. 죽을 수 있구나. 그럴 때 이게 산이 바다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뭐 이런 거 말고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혼비백산하고 멘붕이 오는데 그때 기도가 플래시보 효과라고요? 그때 뭐 믿음이 심리 효과라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때 진짜 믿음이 하나님이 나의 큰 도움이시라. 일단 마음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는 거는 이때 믿음이에요. 그리고 기도가 실제적으로 힘을 주고 제가 남의 병 났을 때는 내가 막 두려워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당할 때 이건 뭐 하나님 주신 평강이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주시고 그때는 느꼈던 게 야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진짜 실제적인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거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세요. 환난 중에 발견하게 되는, 내가 발견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발견하게 만드시는 큰 도움이시라. 그거 붙드는 승리의 종 되길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전에 이 내용이 저는 시편 46편이 좋은 게 종교의 역사를 읽어보면은 시편 46편이 자주 나와. 이유가 뭐냐면 루터가 되게 좋아했던 성경이었던 것 같아. 혼자서도 기도했다는 얘기가 몇 번 나오는데
정말 위기 가운데 놓여가지고 뭐 여러 역사 뭐 몰라도 되지만 보름수 국회라 그래서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 루터 발견해서 아무나 죽여도 된다. 그런 게 나왔거든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길거리 나가도 아무도 죽여도 된다. 법의 보호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잖아. 힘들 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럴 때 친구 멜라니토를 만나가지고 우리 같이 내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편 46편을 놓고 같이 기도하자. 둘이 1절부터 11절까지 루터가 읽고 한 번 읽고 멜라니토는 읽고 같이 읽고 거기 보니까 뭐 그 독일어로 번역을 이걸 먼저 했는가 봐. 그냥 독일어로도 읽고 뭐 걔네들 라틴어를 읽었으니까 라틴어도 읽고 또 둘이 학자들이니까 그죠? 이거 히브리어도 읽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 제가 그때 그 역사서 그 읽어보면서 종교 역사를 읽으면서 옛날 그 메모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 하나님 나에게도 시편 46편을 붙들고 같이 기도할 친구를 주십시오. 그 친구. 그래서 그때 신학교에 있던 그 어떤 지금 백석대에서 교수하는 어떤 형제하고 같이 기도했던 경험이 있어요. 지금 학장 됐어요. 학장. 같이 기도했던 것 같아. 지금도 종종 그런 얘기 해요.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시편 46편 놓고 같이 기도한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지금도 따로지만 네 생각하면서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어려울 때 시편 46편을 놓고 나도 네 생각하면서 그때 어려울 때 그 기도 잊지 않는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 있고 이번에도 성경기간 중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시편 46편이 친구와 함께 같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내용이 많으니까 새벽이니까 한 포인트만 보죠. 새벽에 도우신다라고 하는 게 5절에 나오죠. 5절 하반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요거를 따져보자고요. 우리 기도할 때 액세서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이라 그랬죠. 근데 새벽에 돕는다. 이건 뭐 지난 사무엘상 22장 아둘람굴 사건하고도 연결이 된 것 같아요. 밤중에 기도해서 새벽에 오게 한다라는 뜻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은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뭐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러니까 언제 기도하면 되느냐? 내가 있는 상황이 이제 동굴 상황이야. 내가 있는 상황이 밤중이에요. 밤중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벽이 온대요. 그래서 이걸 시편 57편 같은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똑같은 건데 새벽에 도우시리라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죠? 새벽에 자고 있대. 안 와 잘.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찬송해서 새벽을 깨워가지고 오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거지만 또 그래서 우리 신앙이 뭐라 했어요? 능동적 수동태라 그랬죠. 원래는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건데 그 안에서 팽개가 돌듯이 내가 능동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믿습니다. 날 도우시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이 아니라 밤낮 부르짖는 종의 기도를 듣지 않겠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뜻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걸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원데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생명도 주시고 성령도 주신다. 그걸 믿고 의지합니다. 그런 거죠. 여기서 개념인데 시편에도 많이 나오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역사서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 악이라는 거. 우리 성경에 악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악인 또는 악. 악이 뭐예요? 악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우리식으로 하면 악이 뭐예요? 죄 짓고 뭐 허물 많고 그런 게 악이 아니고 믿지 않는 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게 악이니까 하나님 없는 게 악이죠. 그럼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반대말이 뭐예요? 나야 나. 나를 믿는 거야. 그래서 나를 믿는 거를 뭐라 그래? 우리 인간은 교묘해서 내가 나를 믿는다고 절대 안 그래.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투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우상을 섬긴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은 허상인데 우상은 뭐냐면 내가 음란하고 싶어 그러면 음란 은신을 만들어 놓고 음란해지는 거야. 내가 돈 좋아해. 그러니까 돈신을 만들어 놓고 돈신을 섬기는 방식을 통해서 나를 섬기는 거야. 나를. 그러니까 악은 뭐예요? 그래서 예서 악인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 믿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 그래. 하나님 없는 자를 악인이라 그런다고.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가요? 우상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새벽에 돕는다는 건 뭐예요? 악인은 하나님이 돕는다는 걸 믿지 않는 거겠죠. 그러니까 악인은 뭐라 해요? 기도도 안 하고 믿음도 없고 그냥 지가 노력만 하는 거야. 열심히 뛰기만 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열심히 사는 사람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시각은 뭐라 그래요? 악인 또는 우상 숭배자. 그 뒤집어본 얘기는 다 나오겠네. 그럼 의인은 뭐예요? 악인의 반대말은 선인이 아니고 의인이라 그래. 의인. 의인은 뭐죠? 믿는 자를 의인이라 그래. 믿는 자를 의인이라 그러고, 믿는 자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우리 복음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 2장 8절이라 그랬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세 가지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God saved you. 너 구원받았어. By His grace when you believed. 믿음에 의하여, 아니 은혜로 말미암아 when you believed. 믿을 때 God saved you. 너 구원받았다고. 그게 세 가지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게 되는 구원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거야. God saved you.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거든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은혜에 의해서 믿을 때. 그래서 은혜, 믿음 다 하나님이 중심이잖아요. 내가 들어갈 데가 있어요. 그걸 예수님은 뭐라 표현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이제 그 얘기가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뭐예요? 의인은 에베소서 2장 8절을 믿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지 내가 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God saved you. 하나님이 나를 구하는 거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근심 두려움 빠지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건져줘요. 불황에서도 나를 건지고, 사업의 위기에서 나를 건지고, 죽을 병에서 나를 건지고, 가정 깨짐에서 나를 건지고, 모든 상황에서 God saved you.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고요. 어떤 방식으로? 은혜의 방식으로. By His grace. 언제?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다 믿을 때.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복음 그래요. Gospel. 이게 복음의 복음. 복음의 능력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6절을 보니까 문나라가 떠든다. 대적이거든요. 대적이 막 떠든데 막 떠들고 있을 때 쫄죠. 세상은 그래요. 맨날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난리치고 한다고. 그래서 문나라가 떠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한다고. 그죠? 문나라가 떠들 때. 그래서 우리 아둘람 동굴에서 얘기했잖아요. 동굴에서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굴에 있을 때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있을 때.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지금 고난 중에 있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고 그때가 찬송할 때야.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나오잖아요. 빌립보 감옥, 동굴 감옥에 있을 때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려버리죠. 이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동굴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동굴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거, 나와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 동굴에서 기도하고 포위 됐을 때 기도하고 다 그렇잖아. 그죠? 포위 됐을 때 어려움 당할 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뒤집히게 되더라. 이게 첫 번째 개념이고,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또 하나의 개념은 뭐냐 하면은 새벽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새벽에 일하신다. 홍해가 언제 갈라졌어요? 새벽에 갈라졌고. 많이 듣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새벽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 만나를 주신 거죠. 만나. 저 지금도 경험이 그래요. 만나, 우리 맨날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만나는 해 뜨면 다 녹아서 없어진대. 스르르 녹아 없어진대. 그러니까 만나가 맨날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늦잠 자는 사람은 굶어.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새벽에 깼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새벽에 안 깨면은 만나가 없다니까. 그래서 늦잠 자면 우리 어머니는 밥을 안 줬어. 그러면서 꼭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인용하면서 해가 뜨면은 밥이 다 녹았는지라 분명 밥통이 있는데 안 줘. 그래서 물론 뭐 내가 가서 퍼먹었지만 어쨌든 서비스는 못 받았어. 전혀. 어머니 서비스를 못 받았어. 근데 되게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 여기는 자매들이 시집가서 애들 키울 때 시간 딱 넘으면 밥 주지 말아야 돼. 그 훈련 되게 중요한 거야. 그 한 끼 안 굶는다고 안 죽어. 근데 뇌리 딱 박히는 거예요. 아, 새벽이 사는 길이구나. 새벽에 엎어져 자면 밥이 없구나. 밥이 없다는 게 뭐예요? 생명이 없구나. 공급이 없구나. 그거라고요. 이거만큼 중요한 개념이 어디 있어요? 여호수아에 넘어가면요. 여호수아도 꼭 행군할 때 새벽에 행군해요. 여리고 돌 때도 새벽에도 행군하고. 새벽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새벽에 첫 시간에 할 일이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왕성하게 일하시는 때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합쳐가지고 하나님 일하실 때 뭐라고 표현했냐? 그가 소리를 내심에 그랬죠. 6절 그 하반절에 나오는데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리면 주님이 한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우리 개혁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똑같은 얘기네. 그죠? 그가 소리를 내신다. 호령하시니까 내 이놈 그랬더니 땅이 녹아버린대. 지금도 우리 성교하다 보면 마귀가 막 역사하고 그러죠. 그때 내 이놈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우리가 새벽에 놓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액세서리가 아니라 진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를 하면 내 이놈 그러면 땅이 녹아버린대요. 땅이 녹아버리는 것을 못 알아들을까 봐 뭐라고 하냐면 15절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여러분 여기 옆에 통에 물이 한 방씩 떨어질 수 있죠. 똑똑똑똑 우리 그 어머님 댁도 갔더니 그 수도가 망가져가지고 물이 조금 새더라고. 근데 어떻게 잘 막아놨는지 똑똑 떨어져. 똑똑똑똑. 제가 그 물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걸 보면서 뭘 느꼈어요? 무서웠을까? 그냥 좀 귀찮더라고. 이거 또 누구 불러야지. 그래서 불러서 7만 원 주고 고쳤어. 지난주에 가서 고쳤다고 7만 원 주고 다 고쳤어요. 물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걸 통해서 무서워하는 사람 없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열방이 대적하는 것이 통해서 물 한 방울 떨어지는 거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 이놈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박살나는 거고. 또 뭐라고 돼요? 저울에 작은 티끌, 먼지, 저울 위에 먼지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무게가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내 이놈 한마디 해버리면 물통에서 똑똑똑 떨어진 물방울 갖고 저울 위에 있는 먼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한번 호령하시면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승리하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위기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위기라 그러고 뭐 큰 어려움이라 그러고 두려움이라 그러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메시지예요. 물방울 떨어지는 것 같은 거야. 그거 주님이 탁 손대면 그냥 다 없어져 버리고 저울에 먼지 같은 게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먼지 때문에 우리가 부담 느끼는 거 없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라고 훅 한번 불면 골리앗이 뭐야? 먼지지 그거. 훅 부니까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적도 문제가 될 게 없고 병도 문제가 될 게 없고 상황도 문제가 될 게 없고 오늘 9절 보니까 전쟁을 쉬게 하신다. 리더 모임 할 때 우리 그 11개 8장 공부했잖아요. 5번째 왕이 여호람인데 세 번째 네 번째 왕이 누구냐? 그래서 세 번째가 아사왕 남쪽에 유다의 네 번째가 여호사밧이잖아요. 저는 이게 목사가 유리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그냥 세 번째 왕은 아사고 네 번째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데 그럴 때를 기회잖아. 나는 여러분보다 내가 유리한 게 뭐예요? 아사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잖아. 설교는 안 해. 설교는 안 하지만 아사에 대해서 좀 다시 읽어봤어. 여호사밧을 안 읽었어.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아사를 좀 읽어보자. 쭉 읽어봤더니 거기 역대하 병행 구절이거든. 14장 7절을 보니까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았어.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도다. 아사왕 때 전쟁이 되게 많았어. 바하사왕 아람의 연합군 막 쳐들어오고 막 그랬거든. 그래서 아사의 카운터파트가 북쪽의 바아사, 그 다음에 아람의 왕 뭐 베나닷 이렇게 막 쳐들어오고 그랬다고. 아사 때 아사가 그래요. 하나님의 주를 찾았으므로. 액세서리 아니죠. 똑같은 어려움이야. 내가 주님을 찾았더니 평화를 주셨대. 사방에. 난 여기서 끝내려고 그랬었는데 재밌어가지고 또 읽었더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10년 동안 평화를 주셨어. 근데 이 바퀴벌 같은 놈이 또 10년 있다가 또 연합에서 또 쳐들어오네.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내가 다시 주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사방에 평화를 주셨더라. 그래서 얼마 평안이죠? 20년 평안이 더 와. 그때 내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야, 우리 인생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인생 살다 보면은 위기 어려움들이 한 번만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지 불듯이 훅 불어버렸어. 또 이 바퀴벌 같은 놈이 또 와. 10년 있다가. 그러면 똑같이 하면 돼. 내가 또 다시 주를 찾았으므로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평안이 뭐예요? 기능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기능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 이렇게 부르짖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구하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어렵습니다. 힘 주세요. 풍성왕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오늘 진짜 사역 시작하는 날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사왕이 주셨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샬롬이 이루어지고 능력 가운데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러잖아. 그죠? 지금 뒤에 방송실에 있는 성도도 여자친구가 헤어져가지고 괴롭지? 나 약 올리네 지금. 괴롭지? 근데 나도 성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그죠? 근데 그 평화를 주실 거예요. 평화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쁨과 은혜로 위로해 주시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기도를 액세서리가 아니라 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주의 손이 후련만 찬양합시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